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데 편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귀하고 편한 시기에 성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빈 우리 집사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울산시국교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셨는데 지금은 다른 데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안식일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안식일은 이제 유난히 결석이 났는데요.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우리 박기덕 집사님 건강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청이 않으시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 카페에서 오고 또 여러 행사로 자주 교회를 피니까 교회가 이렇게 자꾸 질서가 자꾸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카페에서 방문해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훨씬 더 목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에 신경을 많이 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을 받는 터전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미국 미주리주에 써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한 10월 마을 미용실에 50명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머리에 삭발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미용사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알아보니 이분들은 그 마을에 있는 시골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왜 갑자기 머리를 다 삭발하는가? 그 사연을 알아보니 그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 50명 모이는 교회에 참 사랑을 받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고 나니 머리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몇몇 집사님이 그 소녀의 집을 방문해 보니 그 사정을 알게 됐어요. 이 아가씨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교리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전부 머리를 깎자. 그래서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머리를 다 삭발합니다. 미용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송국 그 기자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를 설득해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를 마련했는데 이 소녀가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니 정말 머리가 빡빡빡. 이 아가씨가 눈들 바를 몰라하다가 자기도 머리를 뻗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촬영하던 그 리포터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런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이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두셨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실제적인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은 이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요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 되게 하라 하신 게 아니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좀 복잡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는 못해요. 이 하나 되게 하는 일은 누구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힘써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경제가 어려운데요. 비록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비록 어려워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여건이 좋고 경제적으로 좀 수입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관계가 나쁘면요, 여러분 이 가족 관계도 관계가 나쁘면 참 고통스러워요. 이웃과도 관계가 나쁘면 사는 것이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만족도도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끼치는 영향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참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만족스럽다, 너무 행복하다. 어디서 오느냐?
교회에서 교인들 간에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갔는데 그 집사님 얼굴도 그냥 보기 싫고 신경 쓰이고 가기만 하면 그냥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고 골치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가 재미없어져요. 근데 교회 가면 그 집사님을 만나면 너무 행복해. 어떤 그 장로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하면 마음이 참 이루어져요. 교회 가면 행복하고 힘을 얻고 기쁘고 행복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고 자꾸 교회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만족도도 관계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 관계를 맺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럼 제가 사람들하고 사귀고 관계를 맺는 거하고 우리 최강모님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게 많이 달라요. 최강모님은 보니까 아주 활발하게 만나면 저는 소극적이라서 잘 그렇게 못해요. 저는 사람을 사귀는데 오래 걸립니다. 살펴보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크게는 둘로 나눈다. 사람의 관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생명적인 방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연합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질이 매우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그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지냅니다. 잘 지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갈등이 생겨요. 자꾸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고. 자,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혼자만 남아요. 고립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자꾸 분리되고 혼자되고 고립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건 저주예요. 특히 이것이 언제 많아지는가 하면 나이가 들면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주위에 자꾸 사람이 많아져.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아주 혼자 고독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디에 복을 주시는가? 우리의 관계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하라고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죠.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 낮게. 겸손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두드럽게 만듭니다.
그 관계를 언제 제일 파괴하는가 하면 제일 제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이걸 자꾸 관계를 파괴시켜요. 요즘에 유행가 가면 그런 노래가 있다고요.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밖에 안 해요. 절대 화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바울의 실제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이 들 때는 빨리 그 생각을 고쳐요. 그때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너보다는 나보다는 그 사람이 나아. 내 생각에 말하는 대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이 들 때는 뭐라고 말하라고 해요? 나보다는 그 사람이 나아. 그래서 그런 생각의 방향을 고치라. 내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다 그 생각을 고쳐. 두 번째는 이 온유로 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이해심이 있고 동정심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겸손하고 친절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말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건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이 거친 말투, 이것도 사람하고 관계를 못 하겠어요. 거친 말투, 비아냥 주는 말투, 또 공격적인 이런 행동들, 말투, 이것도 뭡니까?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해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친절하게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 것도 훈련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고 이 좋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려면 뭐를 연구해야 된다고요? 네. 친절하게 말하고 예의 있게 말하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진리가 틀려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 간에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떠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확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들이 친절합니까? 친절합니까? 친절해요. 친절해요. 그 승리에 가만히 받아서 변화돼서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요. 뭐 때문에? 훈련을 훈련. 교인들도 뭘 훈련해야 됩니까? 행동도 훈련하고 말도 훈련하고 그래서 거칠게 말하고 하는. 그 다음에 오래 참는다 그랬죠. 오래 참음으로 사람으로 오래 참는다. 이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이 화내는 거예요. 뚝뚝 하루가 포함지죠. 이런 건 다 깨질 거예요. 제가 운동으로 배드민턴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재밌게 운동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가는데 이것 갖고도 싸움이 벌어졌어. 싸움. 그 다음 주 가보니까 교회 아무도 안 나왔어. 싸움 하는데 누가 보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래서 여러분, 뭐를 연습해야 되는가 하면, 오래 참는 거 연습해야 돼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말 하면 저도 화를 참 달려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5분에 저희 딸한테 혼이 났습니다. 그러고 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아직은 하려 하는 안 됐어요. 여러분, 이 오래 참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희 사람이 제 자존심을 확 긁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 꾹 참았거든요. 가슴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도 안 하면 오래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훈련시킬 때 가장 많이 훈련시킨 게 오래 참는 거 훈련시켰어요. 그럼 모세가 부탁친 일이 있으니까 강단에 가서 40년을 훈련시켰잖아요. 참아라. 그래도 못 참으니까 뭡니까? 하다가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강단에서
이게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오래 참아야 돼.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좀 덮어줘야 돼. 또 비비면 다 냄새가 나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걸 잘 모르니까 제가 제 동생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읽어줬어요. 그러면 내가 칭찬 들을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엄마가 칭찬하기는 그냥 꿀밤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생전 그 말을 안 해. 그럼 나는 이상하다. 왜 우리 엄마가 지금 성각을 분별하는 일이 없어졌나? 왜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사랑은 뭐 하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줘. 잘못.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뭐가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복이 그 교회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긴장하는가 하면 교인들이 하나 될 때 가장 긴장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교인들이 하나 될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하나 되는 걸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 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노력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서 우리 우산 서울교회에서 너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합니다. 좀 화가 나도 참고요. 좀 내 입에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아 기도하고 부드럽고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자, 오늘 그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은 3일절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뜻하는 것 때문에 문맥상으로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해결화된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공산주의에서처럼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하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가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꽃을 만드신 것만 봐도요, 꽃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순천에 있는 국가 정원에 가봤지만은 꽃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다양한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다양성 가운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똑같아지는 것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오늘 뭐 에베소서에 조금 전에 읽은 거는 두 가지만 나왔지만은 로마서에 보면은 그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숨기는 일이면 숨기는 일로, 가르치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은사가 다양한 걸 말해요. 꼭 은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은사는 다양하다. 자, 은사가 다양하지만은 이것이 마치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 한 몸의 지체가 여러
뜻이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손발이 있는데 이 지체 중에 한 가지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깁니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이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봉사하지 않으면 뭐가 생깁니까? 교회 봉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은사대로 봉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 예가 없습니다. 다 봉사해야 돼요.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꾀꼬리하고 꽁닥새가 한 세상에 있는데요. 서로를 원망하더라고요. 꾀꼬리하고 꽁닥새가 왜 한 세상에 있는데 서로를 원망합니까? 왜 원망해요? 꾀꼬리는 나는 왜 꽁닥새처럼 아름답지 못할까 원망하고, 꽁닥새는 나는 왜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안 가졌을까 원망하고, 원망하고. 뭘 모르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실 때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알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뭐 복잡하게 있지만은 크게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내게 은사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면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노래의 은사가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면 노래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요.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 있으면 누가 부탁하면 됩니까? 기도의 은사 있는 분한테 기도 부탁하면 돼요. 어떤 분은 다른 걸 잘 못하는 거 식당에서 밥하는 걸 참 잘하는 거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 있어요. 100명, 200명도 갔다 왔어요. 어디서 봐요? 이게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봉사의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신년 초되면 아무리 알지 않냐고 그 교인 중에 어려운 사람을 집에 전부 잘 한가닥씩 다 받아줬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구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위로해줍니다. 위로의 은사.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걸 잘 배워가면 돼요. 이걸 배워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도 봉사할 여러 분야가 있죠. 우리가 성경도 있고 안식학교도 있고 도로가이도 있고 뭐 어린이고 청년부 뭐 우리 어린이는 없으니까 어린이 청년부는 필요가 없지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소속돼서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11일 마지막 한 10일에 이제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각 부서에 여러 사람들을 정할 때에 한 사람도 나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날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그런 날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요. 저는 목회 35년 동안에 미리 일어나간 적 한 번도 없어요. 딱 성경에 설정한 발표하면 끝이지. 없어요. 딱 발표. 그런데 뭐 어디 가보니까 막 이렇게 막 손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몸이 지치니까 봉사해야죠. 놀면서 뭐 교회 다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들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받은 그 사람이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질투해요. 목사님은 왜 맨날 다녔어서 쫙 설교하고 폼나게 울고 나는 보이지도 않는 데서 뒤에서 설교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불만인 사람이 있어요. 불만이. 그거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쉬운가 그거. 설교하는 게 쉬운가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3기 직종 중에 하나라고. 골치 아픈 사람은 다 만나야 돼요. 아이고 뭐 세상에 골치 아픈 사람, 아픈 사람 뭐 다 뭐 이혼하면 이혼한 상담하는 거다. 쉽지 않아요. 월급이나 많이 줍니까? 그만 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그럼 남의 받은 것을 질투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사예요. 나는 죽나 사나 이것밖에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아시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은사도 있어요. 돈 잘 벌어서 그냥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요, 교회 성교 잘못되면 걱정을 안 해요. 다 기도하는데 걱정이 안 해요. 나 우리 교회들도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쫄쫄이처럼 해갖고 오래 살면 안 돼요. 그러구나. 자, 우리 그 좀 젊은 우리 최한선 형제도 좀 부자가 되는 우리 장하님 집사님 정도 많이 보죠. 네?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자도 두고 가난한 자를 두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큰가 적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직책을 장로를 받았느냐 집사를 받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귀중하게 보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충성되는가를 보는 것이지 뭐 5달란트를 받았냐 2달란트를 받았냐 1달란트 받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그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일하세요. 성실하게 일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자족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 누구예요? 침례요한입니다. 침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이 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가 버렸어요. 자기는 인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가 무슨 말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여러분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칭찬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얼마든지 내 자리를 위하고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줘. 그것이 주. 그것이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숫자가 많든 적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관심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정에 복이 일어나는 건지, 여러분 교회 가는데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도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가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뭐도 되니까 이 가정도 잘 되겠지. 그리고 복도 받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나는 터전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의 어떠한 사람에 따라서 이 지역 사회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교회에 달려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하도 적고 힘이 없으니 그렇지 이 교회의 운명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도 바뀌고 지역 사회의 운명도 달라져요.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 것이 귀한 것이다. 여러분이 울산 서북교회, 제가 볼 때 장차는 이 교회가 울산 지역에 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대도시가 되어선다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교회들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다 결심을 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나갈 텐데 이렇게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교회는 다 결심하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주인이 되겠다. 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바로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은 그 특정 연습이 막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기도하고 바로 제가 기도할게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